사랑하는 삼리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3일차 말씀 본문은 민수기 23장에서 25장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25장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동서남북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창조 공간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자 복술과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동서남북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창조 공간입니다.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영에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원칙에 어긋나면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압 왕 발락의 착각입니다. 발락의 첫 번째 착각은 발람의 말에 따라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보내어 발람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발락의 두 번째 착각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발람을 높여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자신의 권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높이실 수 있고 또 낮추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진정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 때문에 미디안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들 편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 왕이 세운 생존 전략은 복채를 받고 예언해주는 복술과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간청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에 모압 왕은 잔꾀를 짭니다. 발락 왕과 복술과 발람의 잔꾀는 예언하는 자리를 바꾸어 달리 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잔꾀는 한마디로 헛수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간과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 이행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강한 군대도 광야의 황량한 자연 조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점술이나 인간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락의 계획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비느하스의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의 열심을 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저주 정책이 실패하자 발람의 장꾀를 받아들여 모압 제사 초청 사건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꾀를 내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시딤 골짜기에서의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한 사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느껴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비느하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평가하시며 진노를 돌이키심으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게 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을 통해 제사장 가문이 열심히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제사장 그룹이 이후 여리고성 정복 때에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민수기 23장에서 25장,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바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